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기둥 같은 두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이었겠죠. 그 사람이 원래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식이 유대인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된 과정과 내용과 결과를 바나바가 잘 아는 거로, 그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는 걸 알고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하면서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탁월한 리더였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 교사를 교회에서 두 사람을 떼서 보낸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넌센스고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떼서 선교 사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면서 한 사람의 견습생을 데리고 갑니다. 조수죠. 길러서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견습생을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그 집이 아주 돈도 많고 부자였고 동시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는데,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 그 집이 아주 넓은 집이었고 부잣집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은 마가 요한에게 탁월하게 뜨겁게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나고 자라서 고생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본지라 마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배 타고 멀미해가며 갔는데 이제는 다시 저 산을 험산줄령 넘어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만 야반 도주를 하고 맙니다. 나는 도저히 이분들하고 가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어머니가 챙겨둔 노잣돈도 있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뱃사공을 사서 배 타고 돌아와 버립니다. 깨고 나니까 이 견습생으로 데려왔던 마가 요한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는 누구를 데려갈까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성품이 착하고 사람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마가 요한을 한 번만 더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그랬는데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도망간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툼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선교사 두 분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가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그럼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둘 다 집어치워라, 둘 다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둘째치고 왜 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냐? 그것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마라, 우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다퉜던지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두 사람의 다툼입니다. 그 피차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난 너하고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바나바는 바울이 그토록 싫어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새롭게 자기 견습생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렌즈는 양쪽을 다 따라갈 수 없기에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16장부터는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역사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일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두 사람이 피차 다투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못한 일입니다. 성도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투고 갈라선 건 잘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갈라선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융성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 용서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이 섭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분열과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분열이면 분열이고 형성이면 형성이지 왜 분열과 형성을 이야기를 두 단어를 함께 쓰느냐? 이 분열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분열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서로 다투었으면 교단이 쪼개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졌겠습니까? 목사들이 싸우고 장로님들이 싸우고, 그래서 이 교단 총회에서 서로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형성의 역사였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과 전도를 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흥왕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분열과 형성의 역사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분열,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금 이 시점에 바라볼 때도 하나의 형성이 되어진 사건들이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 인간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다투었는데도 하나님은 형성시키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 후세 우리 자녀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다음 주 되면 종강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먼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복음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었죠. 의주 청년들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성경이 왔고 이수정을 통해서 일본에서부터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죠. 말씀을 들고 1885년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는데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노회가 생깁니다. 첫 번째 유일한 노회. 그리고 1912년에 7개 노회가 총회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1912년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의 장로교로 쭉 형성돼 갑니다. 지금 장로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이 아니고 장로교의 역사. 그래서 장로교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1951년도에 1차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2차 분열, 1959년도에 3차 분열. 이렇게 크게 세 번의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1951년의 분열은 고신이 분열됩니다. 고신이 생겨나죠. 그리고 1953년에는 기장이 생겨납니다.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1959년에는 통합과 합동이 분열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데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약함과 무지함이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신학교와 고신의 태동. 고려신학교를 합쳐서 이렇게 줄여서 고신이라고 하죠. 자, 추록 성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붙인 고유 명사입니다. 추록 성도는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를 추록 성도라고 하겠죠. 어느 감옥에서 추록했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계시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못 이겨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면서 추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추록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추록 성도들 입장에서 추록하고 보니까 온 세상 해방되고 나니까 성도들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놈도 신사참배했고 저분도 신사참배했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추록 성도들 입장에서. 그러니 이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신사참배한 목사가 강단에서 버젓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앞장섰던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이건 우리가 이 분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이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초받았고, 내가 왜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여기 살아왔고,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왜 돌아가셨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은 왜 죽어야 했는데 왜 저들은 지금도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렇게 욕되게 팔아먹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록 성도들이 한 군데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추록 성도들이 모여서 돌아갈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산정현 교회예요. 주 목사님은 이미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추록 성도들이 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산정현 교회로 몰려갑니다. 추록 성도들이 모여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추록 성도들이 1945년도 추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1945년도에 보시면 뒷줄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계신 분이 주남선 목사님이고 세 번째 안경 쓰고 계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두 분이 고신을 태동시킨 목회자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셨던 산정현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기도 모임을 형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 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신사참배한 목사와 장로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2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가져라.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개월이에요. 2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마라. 자숙해라. 두 번째는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재신임을 물어보자. 이걸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인 제안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다 신사참배한 분들이어서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단칼에.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들은 추록 성도들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가 나겠죠. 한상동 목사님과 주남선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1946년 9월에 부산 좌천동 일신여학교를 빌려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합니다. 한상동 목사님 보여주십시오. 한상동 목사님이 1901년생이신데 1976년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고려신학교를 엽니다. 고려신학교 초창기에 교수들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앞줄에 보면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들이 고려신학교 뒤에 이 현판에 고려신학교라고 한자로 쓴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신학교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형성하지 않고 학교를 세웠을까? 왜? 이 추록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 텐데 왜 학교를 세웠을까?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 교육을 하고 목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신학생들을 신사참배한 목사와 장로들이 가서 가르치도록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세워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지성인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교수로 초빙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고신의 출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제시한 것이 있잖아요. 2개월간의 자숙 공동회에서 신임을 물을 것. 이걸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이제 더한 일을 벌이는데 1948년도 세문안교회에서 모인 제34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 입학 지원자들에게는 추천서를 주지 않기로 결의해버립니다. 완전히 도려내는 거죠. 이제 도려내는 겁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1948년 9월에 부산 항서교회에서 모인 49회 경남노회는 고려신학교 인준을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신학교는 교단 내의 신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과 그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교수들은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분리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중 경남노회, 이 경남노회가 고려신학교 인준을 취소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경남노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친일파 노릇을 했던 김길창 목사가 노회장이었습니다. 이 김길창 목사는 우리가 처음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1892년에 태어나서 1977년까지 오래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27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에서 부총회장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나서 이 김길창 목사 주도로 평양 신사에 가서 절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사참배 사진 봤을 때 이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또 더 일본 제국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다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 본토에까지 가서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노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교회는 친일 청산을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인데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서 이분들은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노회장을 하고 있고, 이 노회장이 당연히 고려신학교 인준을 허가하겠습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인데 학교 인준을 하지 않죠. 근데 이 김길창 목사라는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1949년도에 체포됩니다. 이 친일 행위로 인해서 체포됩니다. 근데 체포됐다가 유야무야해서 기소유예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도 계속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자로 변신합니다. 학교를 여러 세웁니다. 학교를 세울 돈이 있었다는 거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 자서전도 하나 남깁니다. 그 자서전에서는 이 3.1 운동도 굉장히 비하했고, 그리고 본인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 뭐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배경도 거기에다가 써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분의 얼굴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김길창 목사가 노회장이 되었고, 이에 반발한 한상동 목사와 그를 따르는 목사들은 노회를 탈퇴하겠죠. 그리고 한 목사 중심의 교회 재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고신책이 되었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온 이래로 하나의 장로교가 1951년도에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교회나 친일 청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고려파는 이듬해 1952년 9월 11일에 진주 성남교회에서 제1회 총회로 모였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고신교단의 출범입니다. 1951년에 갈라져서 52년에 총회가 시작되죠. 이때 출발할 때 교회 수는 568개고 세례교회는 15,350명, 목사는 11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신교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하셨거든요. 초량교회에서도 담임 목회를 했고, 마산 문창교회에서도 목회를 했고, 밀양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이 자신의 목회적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으로 교단을 세웠고, 지금도 부산 경남 지역에 고신측이 대세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열, 이 분열과 형성, 그 첫 번째는 이 고신이 분리된 것인데 이건 명분이 있는 분열입니다. 그 명분은 이 추록 성도들이 신사 참배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리한 것이죠. 이걸 먼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 조선 신학교와 기장의 태동입니다. 이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분리되는데 이건 신학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 조선 신학교가 설립되는데 보시면 해방 후 평양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있었고, 서울에는 김재준 목사가 주도하는 조선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북에 있던 장로회 신학교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와해되자 박형룡 박사는 서울 남산의 보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 운영합니다. 이 당시에 신학적 흐름이 이제 여기는 처음에는 고신이 분리될 때는 신앙의 문제로 분리되었고, 이제 기장이 분리될 때는 신학의 문제로 분리됩니다. 이 박형룡과 김재준이라는 두 거두가 있었습니다. 김재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김재준 목사 박사님이죠. 이분이 1901년생이고 1987년까지 사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도 유학을 하셔서 박사하고 오신 분입니다. 프린스톤에 유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은 박형룡 박사 입장에서는 이분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박형룡 박사를 보여주십시오. 이 박형룡 목사님은 1897년생으로 197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신학의 보수의 거두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이 두 거두가 신학적으로 충돌한 것이죠. 이 김재준 박사 입장에서는 박형룡 박사를 축자영감주의다, 문자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했고, 박형룡 박사 입장에서는 김재준 박사를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 한국 개신교 안에는 당연히 보수주의가 많았겠죠. 주류는 거의 다 보수주의입니다. 주류는 다. 그래서 김재준 박사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따르던 소장파 학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학생들은 그 신학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16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 김재준 박사를 제명시킨 걸 사과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장과 교단 총회에서 그걸 결의하고 기장 측 교단을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재준 박사를 복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 자유주의자고 이분이 진짜 문제가 있었고 신학에 이단성이 있었다면 지금 2016년도에 우리 교단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서 이분에게 사과할 이유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 신학적인 진짜 자유주의 그리고 이단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목회자들 사이에 정치적 힘겨루기의 문제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치적 힘겨루기 싸움에서 김재준 박사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김재준 박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경은 끊임없이 비평을 해야 된다. 이 비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비평을 하나? 성경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김재준 박사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박형룡 박사는 끝까지 물고 끝까지 공격했습니다. 근데 김재준 입장에서 그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사본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고 사본을 누가 원본을 보고 누군가가 뺏겨 적었는데 뺏겨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아람어가 점을 하나 잘못 찍으면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본들을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 가장 정확한 해석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본학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서 번역이 되고 그 성서 번역이 오늘 우리 글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말 성경이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성경은 이제 가라사대부터 시작해서 옛날 구어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사판을 보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 사판은 계속 성경이 개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김재준 박사는 성서를 비평적으로 봐서 가장 진리에 합당한 언어적 비평을 해야 된다. 문화적 비평을 해야 된다. 역사적 비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계시록을 볼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용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진짜 용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비평을 해서 보면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는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김재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 번역이 이전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완전히 바뀌어진 게 있는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런데 이걸 비평적으로 다시 봐서 성경 번역을 다시 제대로 한 지금 개역개정 사판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다. 순서가 바뀌어졌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나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이미 마음에 음욕을 가지고 대상을 보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번역이 잘못된 건 찾아내서 고치고 번역하고 비평적으로 보자는 것이 김재준 박사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보수주의 측에서는 김재준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유주의로 몰아서 배격한 것이죠. 물론 김재준 박사의 주장에도 선을 넘는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선을 넘는 해석들 그리고 주석들이 물론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그 안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신학적 논의를 거쳐서 건강한 방향을 찾아가면 되었을 텐데 분열까지
간 건 너무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재준을 따르는 학생들과 김재준을 따르는 학자들이 하나의 신학교를 다시 형성해 버리죠. 이것이 조선신학교입니다. 이 조선신학교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수유리로 옮겨서 한신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은 한신대 대학원만 수유리에 있고 한신대학교는 오산으로 이전을 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고신이 갈라질 때도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학교를. 지금 여기 기장이 갈라질 때도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교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 나중에 한신대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한신대학교의 정체성은 처음에는 비평적인 신학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이 비평적인 것이 사회도 비판적으로 보게 되겠죠. 사회도 비판적으로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회 세력에서 저항 세력이 됩니다. 저항 세력이 돼서 군부 독재나 유신헌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장에서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분들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기장에서는 많이 내게 되죠. 옛날에 그 유신헌법 시절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여기 기장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장 측 교회에서. 이 김재준 박사의 좌우명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재준 박사의 좌우명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좌우명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적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세 번째, 최저 생활비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노동자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군사 정권에 대해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걸 계속해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탄압도 많이 받았고 많이 잡혀갔고 그리고 많이 고난과 고통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학도로 산다. 계속 배우겠다는 얘기죠.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바른다. 교회 안에서 토론과 교회 안에서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산과 바다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장에서는 항상 뭐 생명 사랑, 나라 사랑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전자 조작 그리고 환경 운동 뭐 이런 운동으로 계속해서 지금 펼쳐져 가죠. 이제 민주화 세대가 오면서 기장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운동, 남북한 화해운동, 그리고 환경운동 뭐 이런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총회는 조선신학교와 장로교 신학교 두 학교를 합하여 총회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원래 조선신학교 남산에 있는 신학교 하나로 합쳐라 그랬는데 조선신학교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신학교는 신학방법론상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고 김재준 목사와 교수들은 보수적 신학을 지향하는 장로의 신학교와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됐죠. 1953년 4월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모인 제38회 총회에서는 김재준의 조선신학교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으로 결의합니다. 조선신학교 졸업생에게는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김재준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소속 경기노회에 제명을 지시했고 전국 각 노회에 김재준과 캐나다인 스코트 목사의 사상을 옹호 지지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 총회에서 다시 복권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는 다시 기장과 이 부분에 대한 화해와 일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결의에 반발한 조선신학교 측은 1953년 6월 10일에 서울 동자동 조선신학교 강당에서 47명의 대표들이 모여 독자적 총회를 열고 새 출발을 알립니다. 그 당시 조선신학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동자동에 이 건물을 짓고 여기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4개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뭐 이렇게 있었는데, 호주 장로교. 근데 이 중에 캐나다 장로교가 기장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기장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장총회가 분립될 당시에 교세를 한번 보시면 교회가 568개, 교인이 21,917명, 목사가 291명입니다. 고신이 분리될 때 목사가 111명이었는데 기장이 분리될 때는 목사가 291명입니다. 한 3배 정도, 3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김재준을 따르는 목사들이 많았고 김재준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통합과 합동의 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린 통합입니다. 근데 이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론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교단이 옳고 그르고를 다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체성의 시대는 지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까? 이걸 연구하고 이걸 고민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의 통합과 합동의 분열을 보시면 이 통합과 합동의 분열은 솔직히 좀 어이없는 일로 이제 벌어지죠. 사실 여기 신학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제강점기 신궁터 창고를 빌려서 신학교를 운영하던 교단은 정부의 불화를 요청하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4년제 정식 신학교 인가를 목표로 하고 교장 박형룡 박사에게 모든 일을 위임합니다. 아까 봤던 보수의 거두 박형룡 박사가 이 일을 다 처리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박형룡 박사님이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관청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로커죠. 이제 이 사람이 관청도 뛰어다니고 정계, 재계, 또 교단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박호근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교섭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받아가더니 2달도 안 되어서 3천만 환이라는 거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박호근이라는 인물을 믿고 모든 일을 위임한 박형룡 박사가 책임져라 이런 쪽이 있고, 박형룡 박사가 무슨 죄냐? 사람 믿은 죄밖에 없지 않냐? 이걸 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박형룡 박사의 책임 문제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형룡 박사 책임 소재만 가지고 나뉘어졌으면 문제가 아닌데 편을 가르고 보니까 편 갈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색깔이 문제였습니다. 박형룡 책임져라는 쪽이 에큐메니칼 측이었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NAE 즉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편 가르고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 편이 다 여기 있네, 다른 편이 다 저기 있네, 편을 가르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에큐메니칼은 무엇이고 NAE는 무엇이냐? 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1948년도에 WCC라는 단체가 출발합니다. WCC 많이 들어보셨죠?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세계 10차 총회 때문에 아마 특히 우리 교회 이 부산 근처에 있고 이러니까 많은 이제 공격도 받고 또 많은 이야기도 아마 성도들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WCC가 1948년에 출범을 합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측은 WCC에 가입을 하자는 측이었고 NAE는 복음주의 계열은 가입하지 말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WCC 즉 에큐메니칼은 하나의 교회, 일치된 교회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일치된 교회라는 건 지금까지 캐톨릭 이후로 캐톨릭이 개신교로 분리됐죠. 그리고 캐톨릭은 나중에 러시아로 가면 동방 정교회가
또 분리되죠. 그리고 또 프로테스탄트는 여러 교파, 여러 교단으로 다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 WCC가 1948년에 시작될 때는 그런 교단, 그런 교파들이 한 10년에 한 번쯤은 한 번씩 만나자, 이런 취지로 한번 만남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회도 막 세워져 가고 또 경제도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이때 우리도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에큐메니칼 측과,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복음주의 NA 측이 극명하게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감정적인 대립까지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문제로 이들은 1959년 9월에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4회 총회에서 충돌해서 파행을 겪고 서울로 올라와서 양측이 나누어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NAE, 즉 에큐메니칼 WCC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동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측은 서울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에큐메니칼 측은 NA 측과 화해 후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서 새 선교부와 일부 NA 측 인사들이 모여서 1960년 세문안교에서 총회를 열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죠. 통합은, 이 통합,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 측은 에큐메니칼 측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칼 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칼 측. 뭐 칼을 빼서 칼 측이 아니고 에큐메니칼이 기니까 칼 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역시 학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세운 학교가 그 당시 이 부지를 새로 물색해서 서울 광나루에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복음주의 계열 NAE 계열은 총회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WCC에 대해서 그 직제와 신앙과 직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모자란데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WCC 문제 가지고 지금도 합동과 통합 또 여러 교단들이 다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용공이다, 이단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럴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WCC 문제에 대해서 WCC 안에 종교다원주의를 포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세계의 여러 교단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WCC 안에서 그런 교단, 그런 나라, 그런 교파들은 물론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도 그 안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나 각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 즉 우리 교단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비난받고 욕먹을 이유는 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서로 편가르기 하기 시작하면 사탄만 좋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고 일치하자는 것은 교단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다 뿌리 뽑고 종교다원주의로 하나 되자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 적어도 10몇 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도 신장시키고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선교운동을 해보자. 그런 좋은 취지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명과 암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한쪽만 부각시켜서 매도하는 건 이건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3.1 운동할 때 그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천도교 대표도 있었고 불교 대표도 있었고 기독교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지금 몰아가진 않잖아요. 이걸 누가 종교다원주의라고 몰아갑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한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WCC 총회에서는 이 1998년부터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나라의 한
교단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도록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거나 전혀 이상한 동성애를 다 우리가 지지합시다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직제상으로 움직이죠. 교황 한 사람이 결정하면 캐톨릭 모든 교회가 거기에 다 순종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결정을 잘못한다. 그럼 우리는 최악의 경우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과 그 진리를 굳게 지킬 교회, 그런 교회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 포털이나 여러 사이트들 검색하시면 WCC를 딱 치면 WCC에 가입된 교회 목사님 이름이 쫙 나오고 여기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편가르기입니다. 전혀 그런데 동조하거나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WARC라는 게 있거든요. WARC 이건 뭐냐면 세계개혁교회연맹입니다. 세계개혁교회연맹. 이 세계개혁교회연맹이라는 WARC는 WCC보다 훨씬 더 일찍 1800년대 후반에 창설됐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맹. 이게 WCC의 모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동로에는 1907년도에 동로회가 형성되고 7명의 목사를 안수하면서 자동적으로 WARC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체는 다 WARC, WCC의 전신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함께 하나 되고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 교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의 정체성 물론 중요하나 그러나 그것이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고신이 장로교회에서 분리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로 계속해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 있다면 이건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신학적 문제로 기장이 분리되었는데 그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전도하고 언제 복음 전파하는데 힘쓰겠습니까? 지금 칼 측과 NA 측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합동과 통합이 계속 다투고 있다면 이건 사탄만 좋아할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하나 되고 각 교회별로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한번 보시면 인간의 분열은 넓지 못한 마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는데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고 잘못한 것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셨고 그 선교의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교단의 분열은 인간적으로는 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와 그 죄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한 교회였다가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나가서 나간 교회도 분리된 교회도 잘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잘 이루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들은 한 뿌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섭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천국에 있는 교회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단, 남의 교단을
주장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짧고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다 천국 교회 백성들이 될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니 내 교회니 남의 교회니 이 교회니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두신 것은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신앙의 색깔에 맞는 교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크게 방언하고 크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색깔과 내 성향에 맞고 내가 여기가 참 신앙생활을 하기 좋으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뿐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담을 긋고 교단의 담을 긋고 옳고 그름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절대로 분리주의자가 되셔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천국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의 모습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눈물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셔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나누지 않게 해주시고 내 교회와 너의 교회를 구분하는 어리석은 분리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탄만 좋아할 것이오니 주여 우리는 천국교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면 모두가 만나고 모두가 한 교회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기도해주고 옆 교회와 공동체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을 비는 성숙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